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합니다. 벽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이게 세상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 다시 한번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시간 함께 삼삼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우리를 치료하며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듬는 시간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삼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나와 예배 자리에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며 아버지 믿어지는 사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동일하십니다. 아버지의 동일한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여한 믿음의 역사가 100배, 20배, 30배 결실을 맺는 삶을 바라보며 우리 하루를 시작할 수 오늘도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 삶을 시작하는 이 마을을 거룩하게 되어 펼쳐나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께 하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라. 나의 문제는 그의 신청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줄로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살릴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살리기 생각했으니 저는 아버지에게서 세세히 신앙을 하고자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라. 명령들이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두 손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만들지 않고 오직 그릇이 얘기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하사
누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그때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만남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만남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만남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보이고 너는 이미 온 땅에 정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해 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흥분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흉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후기장이가 지금 그리고 하나는 다 있을 것을 하나는 천지 있을 것을 만들었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시기와 국민의 큰세 대하여 그 영광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양심하시리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권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묻혀서 예수가 비록 바다의 해를 가져도 남은 땅은 허를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이르기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하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은 이스라엘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인이 거창한 이스라엘의 법에 지원되었으니 어찌 그리하리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웃들과 내가 부딪히는 중과 거치는 발성을 시원해 두니 저를 믿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서 14절부터 16절을 보면서 내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14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만남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만남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만남이니라. 아멘. 이 14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이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이없는 일들이라고 하는 기준은 모든 사람이 다 어이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어이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어이가 없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경험할 때 생각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어이가 없어. 이건 당황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의 질문을 들으시는 분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들으십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내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황당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내가 물어보면 답을 해야지 왜 답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이렇게 황당한 일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보다 만나는 거야. 뭐 싸우든지 뭐든지 해버리면 되지만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런 황당한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저도 황당한 일을 만날 때가 왜 한두 번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황당한 일을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그렇듯이 나한테라고 하듯이 상대방도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황당한 일의 연속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황당한 일의 연속이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일으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13절에 보면 또 12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들, 아버지 될 이삭이나 엄마 될 리브가나 또 주변에서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리브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건 원리가 아니에요. 원칙이 아니에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뜻을 정해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부모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시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난 왜 이런데 자꾸 이렇게 시시비에 걸려야 되는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그분은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불의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거죠.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목사가 좋아해. 저 사람은 사모님이 좋아해. 이거 갖고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황당한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질병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제 친구에게 오래전에 돌아가는데 친구도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필이면 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필이면 나냐고 그랬다가 점점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그거에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황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였습니까? 아니 귀신은 뭐야? 저렇게 말썽쟁이는 내비두고 저렇게 일 잘하고 충성스러운 왜 데려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데려가야지. 하나님 지금 축하하는 그 귀신같이 말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 데려갔다. 하나님 나라 데려가면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화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런 거로구나. 그러니까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도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그가 여기 더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까? 하고 묻지만 더 이상 대답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결국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두고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내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황당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그만 갈등과 고민 속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문하는 것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인데 그분의 기준인데 그분이 하는 게 다 맞는 건데 어떻게 불의라고 말하겠습니까? 불의는 상대적인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적인 때. 절대적인 때는 불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이쁜 사람도 안 이쁜 사람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 앞에 서서 좋다 나쁘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앞에서는 다 내가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힘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원하는 대로 하신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사람을 낳았으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으면 그냥 돼요. 근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할 말이 있어서 덤빌 수 있어요. hil문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하나님 뭐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hil문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 앞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hil문하면 hil문하는 동안, 질문하면 질문하는 동안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자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 내가 했다는데 어떨 겁니까? 내가 했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받아들이고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가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또 뒷장을 넘어가 봅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신앙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적인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걸 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뭐 구하고 내가 뭐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 인생의 사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약속하셨지 예수 빼놓고 저와 여러분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인구 72억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60 몇 억이요? 69억 79억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79억이나 됐는데 79억을 한 사람은 다 책임지면서 무슨 소리 약속을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오늘 바쁘게 살아도 하루에 100사람 이상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79억이나 되는 인구를 다 어떻게 하나하나 만나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가락까지도 세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이 안 되나 어떻게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셔? 그런데 만약은 예수님으로만 하면 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에게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나는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다 가졌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온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주를도 명색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내가 나 믿어서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교회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힘을 하고 있는 거 자꾸.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프라블을 만드는 사람을 가만 내비두고 있습니까? 그 사람 없으면 좋아질 텐데 아니 왜 자꾸 그러십니까? 이런 게 우리 속에 갈등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방식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데 달리기 잘하면 1등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시라고요. 세계 육상 경기 보면 이 사람이 우승 후보자예요. 우승 후보자인데 경기가 벌어지는 아침에 설사가 났어요. 설사가 났으면 경기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사가 나고 싶어 났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코치나 감독들이 얼마나 선수를 철저히 보호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철저히 보호해도 설사가 나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저께 밤까지 이 사람이 금메달 극복하기로 탁 나섰는데 아침에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아침에 갑자기 열나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선수가 못 가는 선수 때문에 그러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박종호 장로 간증 갔을 때 그래. 자기가 이탈리아 유학까지 다 받아놓은 비행기표 다 사는데 그날 밤에 뇌출혈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다음 아침에 가도 그날 밤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또 뉴욕 가서 오페라단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쓰러졌다는 겁니다. 간암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는 다 하나님이 하시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군요. 나는 하나님이 다 한다고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를 받아들이면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군요. 하나님 도와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나 나나 우리 가정이나 무슨 뜻을 깨닫게 하니 그 뜻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